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90장 10절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 관하여 말하는데 우리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의술적으로 수가 더 수명이 120세까지 갈지라도 언젠가는 수명은 유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 오랫동안 살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 수고하지 않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큰 재물을 얻은 그 재산가일자도 그 재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어려웠던가.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한 자는 부한 자로 고통이 다 따르고 수고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슬픔 많은 인생이 마지막 때 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을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 힘들게 살다가 육신이 끝날 때 영원한 지옥 간다면 그만한 고통, 그만한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담당해 주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며 그가 그 시험 받음은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또 그가 우리의 모든 양들의 무리에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그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7절에 그가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그랬어요. 담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연약, 우리의 고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러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 걸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주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 정말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맡기라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 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그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맡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그대로 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시골 할머니가 예전에 그 시장 가느라고 머리에다가 그냥 많은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10리길은 보통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그 버스비 아끼려고 10원 버스비 아끼려고 그 10리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때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확 납니다. 비포장도로니까 먼지가 확 납니다. 그 버스를 계속 보내. 왜? 10원 아끼려고 걸어간다 이게. 그런데 어느 버스 기사가 보더니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서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그 아끼라고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시골길 걸어가는 걸 생각나서 그 버스 운전기사 내 앞에서 서서 빵빵하니까 그 할머니가 문을 열고 하니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 난 안 탄다고. 그러니까 그 기사가 아니 그냥 타시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타라니까 그냥 짐을 지고 미안해서 타긴 탔습니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앉질 않아. 그러니까 왜? 미안해서. 그래 그 운전주가 아유 할머니 그냥 앉으시고요,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탔으면서도 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목이 무거워서 지나가면서도 그냥 들고 있다 이거예요. 왜? 아유 그냥 공짜로 버스 탔는데 무슨 체면에 또 짐까지 내려놓냐는 거예요. 아니 그 어차피 가는 버스에 내려놓으면 편할 텐데 짐을 짓고 버스에 탔어도 짐을 지고 머리가 그렇게 무겁게 목 무겁게 그 짐을 지고 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저 아무 공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유 구원받은 것마도 감사한데 뭘 내가 육체껏 구하고 내가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겠나이까? 아니요. 이제 주님께서 거저 받았을지라도 주 안에서 정말 너희가 무겁고 수고한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짐 짓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되니까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한데요 하고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고 있다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그대로 있네. 어깨다 지고 머리다 지고 지금들 다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대로 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죄가 있는 자들은 다 고백하라.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도 맡기시고요, 우리 정말 모든 환경도 맡기시고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잠언서 16장에도 보면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다.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경영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그 19장에도 16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여호와라. 아무리 인생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불신자들도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어느 우상에게 정말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그것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건물 하나 딱 짓는데 돼지 머리에다가요 절을 하고 거기다가 말이에요 코에 콧구멍에다 5만 원짜리 막 그냥 만 원짜리 꽂아 놓더라고. 왜? 맡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맡기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삶을 맡기지 않습니까? 개업하더라도요 북어대가리 올려놓고 맡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싹싹 빌면서 맡기는데, 자동차 하나만 사도 그 자동차 바퀴에다 그냥 막걸리 걸어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싹싹 빌고 그래요. 왜? 맡기는 거거든. 안전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물 짓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맡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신, 우상 호흡도 하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맡기는데 하물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진토에 빠진 자들을 귀족으로 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또 사도행전 그 17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정말 우상에게 맡기는 불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맡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 13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이제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리라 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맡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스스로 살려는 것, 이거 죄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행했도다. 하나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간 것과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메꾸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살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짐 스스로 지고 스스로 묶고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스스로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이에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믹막스에 쫙 진을 치들어 있더라 이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께 연락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온다고 한 지가 이래 곧 일주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집니다. 두려워서 안 되겠다 도망가자고 다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믹막스에 작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고 그 이제 하나님 번제를 드려갖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왜 당신은 그 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내가 그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 블레셋이 믹박스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그 맡기고 이 전쟁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어떤 전쟁이냐?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사람 보고 사람 앞에 그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이제 범죄함으로써 왕이 그 왕위를 영원히 자손들에게 그 물려주지 못한다 하고 왕권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면 우리 교회 차집사님이 있어 꽈배기 가게 하는데 저기서 부천에다 개업을 하는데요. 막 인테리어 사업하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요. 이제 주의를 지키고 월요일부터 개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막 인테리어 하는 동안에 막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손님이 와가지고 언제 해요 언제 막 달라고 물건 있냐 그러고 꽈배기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 서서 와서 물어보니까 빨리 열어야겠다. 월요일 날 해야 될 거 빨리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열어야지. 열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목요일 날 열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예배 없이 문 열었다가는 사울 왕처럼 사무엘 오기 전에 먼저 열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끌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아니 갑자기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이 이거 어떻게 돼? 그럼 밤에락 되고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열 테니까 저녁 때라도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열었어. 예,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맡기고 시작해야 돼요. 맡기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살려는 것이 악이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스스로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왜 예수 믿는 신앙하는 신앙을 생활에는 원래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아직까지 메고 있어. 아직까지 무거운 짐, 정말 수고하고 정말 이 고난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정말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못 맡기느냐?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누구한테 맡기려면 믿어야 맡기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믿을 수 있는 은행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내 자식을 그 유치원에 보냅니다. 또 어린이집 보냅니다. 거기서 아이들 학대했다 뭐 이런 거 소리만 들으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 이거.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맡기죠.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맡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심으면 반드시 거둬지리라 믿어지면 맡길 거 아닙니까? 못 믿어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맡기지 못하는 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지,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쭉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예,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죠. 다 지켰다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버려도 돈은 못 버려요. 돈은 못 버려요. 예수 버려도 명예 못 버립니다. 예수 버려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그 놀이는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재물을 버렸더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거둬진다는 거 확실히 믿어야 심어질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보면요, 참 여러 사람의 그 정이 있어. 정말 아주 힘들게 고생하다가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아주 빈손 털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잘 사업도 잘 되는 상태에서 손을 아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참 아주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신학교 판검사 출신들도 얼마나 그 앞길이 열려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신학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정말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을 때 하나님께 물질을 심고 하나님께 그 봉사와 충성하는 거 그냥 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맹목조로. 목사도 그렇게 하네요. 목사들이라고요, 하나님 자기 집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냥 하는지 압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둬준다는 확신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는 것이지, 그냥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믿으며 아니 확실히 하나님께서 심고 네가 죽으면 살리라 그 믿음 되면 순교자도 나올 수 있고, 그 믿음 안 되면 순교자가 나올 수 없는 거,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죽어도 산다는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도 모리아산에서 그를 결박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마태복음 로마서 그 4장 보면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믿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내 짐 내려놓지 못하고, 내 정말 그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병들었는데도 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하지 못하냐, 믿지 못하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그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다윗도 하나님 정말 오직 그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그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냐, 두 번째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론으로 차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8절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옳다는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옳고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생각, 내 그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복음을 전했죠. 그 고린도에 있고 빌립보 지역에 다 가면서 교훈을 지켰습니다. 그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시작은 뭐냐? 네 이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네 지식을 내려놔라, 네 이론을 내려놔라, 네가 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자, 우리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육체에 속해 살지라도 육체의 그 무기를, 육체에 속한 병기를 쓰지 말고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론, 지식을 다 배설마치 여기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진실로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지식이 꽉 차니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올 수 없고 네 이론이 꽉 차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절에 그 누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느니라. 어린아이가 단순해라는 얘기예요. 머리로 그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만큼은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볼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자기가 본을 보여요. 나도 육체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하잖아요. 육체로는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곧 왕족이요 왕족의 혈통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말리알이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인데 그 최고 선생 밑에서 아주 수제자로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많은 지식을,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세상에 알았던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이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함이라.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정말 내 것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지금도 만나줘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25절에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왜 못 만나냐? 지혜롭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저도 바깥에서 세상 있을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했는데 주 안에서는 참 내가 봐도 왜 이렇게 그렇게 안 하려는데도 어리석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러분 내가 간증하면서 가끔만 듣다니 사람 병 고친 얘기, 하나님 바람 잠재 허공된 것 같지만 전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정말 내가 병들어 죽어가다가도 하나님 만나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는 걸 해요. 지금도 어린아이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지식과 이론을 버려버리고 하면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날 텐데, 아이 그런 일이 일어날겠어? 어떻게 병든 자가 치료받겠어? 기도하니까 바람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니까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론적으로 도저히 안 되죠. 그거를 버려버릴 때 역사가 하나님에서 정말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지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사울왕뿐 아니라 요나도 그러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니느웨 성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성이 망하지 않도록 그를 회개시켜라 그랬어요. 니느웨 성은 뭐냐? 그 이스라엘과 적군이요, 그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빨리 망하기를 대내 요나는 바랬을 거예요. 빨리 망해야 해방이 되니까. 그런데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려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가 전체 이스라엘을 제 속국으로 만들고 지금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망하기를 바라니까 가기 싫어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래서 요빠 그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와서 그 배를 타고 딴 데로 갔다가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그 배가 풍랑을 일어나는 바람에 고래 뱃속에서 3일간 고통받았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자기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정말 우리의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지배하고 말씀을 넘어가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지 내가 말씀을 끌고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법궤를 굉장히 중요하고 법궤를 그 앞장 세웁니다. 전쟁에 따가도 법궤를 앞장 세워. 왜?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 법궤를 앞장 세워. 전쟁을 나가도 법궤를 앞장 세웁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도 법궤를 앞장 세워요. 요단강 물이 막 흐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쥐고 요단강에 물을 발을 밟는 순간에 강이 갈라졌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법궤를 앞장서서 7일 동안 돌고 나서 함성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을 쫓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채찍마셔서 담당하러 오셨으니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사야 44장에도 보면 어린아이라도 피곤하고 장년이라도 공부하더라. 넘어질 수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앙몽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피곤하고 장년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독수리 새 날개를 치고 새 힘을 얻고 창공 날아가듯이 날아가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맡긴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정말 나를 고쳐줄 걸 믿고 맡기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을 버려놓고 맡길 때 주님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새 힘을 얻고 새로운